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지금 찬양의 고백처럼 거친 파도가 우리를 향해 와도 그리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와 함께 날아오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내 삶에서 일어났을 때, 밥을 먹을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잠 자기 전에도, 잠을 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이유 되신 그 하나님임을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알기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선교 주일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박성문 선교사님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유익으로 정말 무엇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 좋아서 그곳에 나갔겠습니까? 어떤 외로움과의 싸움도 있을 것이고 영적인 싸움, 정말 살아가는 숨쉬는 것조차 어떤 그 전쟁 가운데 하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 나가서 기도하고 인도네시아를 품는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특별히 선교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사님을 저희가 직접 가서 도와드리고 하긴 어려워도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하나님 그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는 우리가 마음을 담은 그런 기도들, 그런 우리가 마음들로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돕는 그런 우리 스스로도 선교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중등부 학생으로서 우리가 중등부 학생 때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들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다이브 찬양팀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강도사님께도 성령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1쪽. 성취기는 저는 성경 찾아주시고 없는 친구들은 주보를 보시고, 길지 않은 짧은 2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간 사용자에게 사용됩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금식, 밥을 먹지 않는 것,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 없네요. 한국 사람도 일주일에 2번씩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 중 바리새인이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그 금식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2번이나 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고도 놀랍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마음의 금식이었다는 겁니다. 단순히 외적인 금식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내가 밥을 굶고 내가 고행하는 것, 뭔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내 마음에서 지저분한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계속해서 쏟아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버리고 나서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버리고 나서 끝났어요. 그럼 우리 불교랑 다른 게 없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버려버리고 다 금식하고 끊어내고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혹은 학교 생활을 하다가 학원에 가다가 집에 있다가 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식을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언제 금식해야 돼요? 아, 내가 저녁에 금식해야지. 아, 내일부터 해야지.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그때 금식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금식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금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금식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불교도 섬기지 않고 천주교도 가지 않고 다른 종교 다 가지도 않는데 무슨 우상을 숭배합니까? 때로는 기도가 우상 숭배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금식이 우상 숭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한 금식, 나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찬양, 그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금식,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생활들을 좀 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한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위하여 한다면 돈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인기를 위하여 한다면 인기가 나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신적 기원이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신적 기원. 좀 어려운 말인데 신적 기원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율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율법이 뭐 100개, 200개 정도면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0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부터 먼저 지킬 것을 선호했던 거죠.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가로 자주 논쟁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강사님 PPT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강사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따라 읽어봅시다. 넘겨주세요. 따라 읽어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요. 따라해봅시다. 브아하브타. 좀 어렵죠? 단어가 이상하게 생겨서. 한 번 더. 브아하브타. 엣 예호바. 엘헤이카. 네, 무슨 뜻이냐? 브아하브타. 이게 마지막에 우같이 생긴 게 붙으면요, 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앞에 거 뭐냐? 영어에 and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이게 목적 대격 표시니까 목적격이라는 표시예요. 누구를? 예호바. 누구예요? 여호와를. 그럼 어떤 여호와? 엘헤이 카. 카가 이 우자 들어가 뭐라 그랬죠? 너는,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사랑하라 라는 거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브콜 르바카. 이렇게 잘 못 읽겠어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브콜 르바카. 한 번 더. 똑같이 생겼죠? 우프콜. 네, 나페슈카.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것이 영어에서 all이라는 뜻입니다. all. 그러니까 모든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든 이런 뜻이에요. 르바브카. 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카? 너는. 그러니까 마음을, 이것이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가 또 나왔어요. 콜 전체, 모든, 완전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을 완전하게 하나님을 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우프콜 무오데카. 이 카 또 뭐예요? 너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너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실 강사님 이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보여줬어요. 사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육체에는 에너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 에너지는요, 하루마다 사용할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다 사용하면은 피곤한 거죠. 그래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몸을 회복해, 에너지 충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핸드폰 다 쓰면 충전하죠? 우리도 사실 잠자는 시간에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잠을 잘 숙면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달려있는 거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에너지와 생명력이 소모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예언을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5분을 살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배 시간 1시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의 생명력이 1시간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너무 안타깝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80년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1년을 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1년이 사라진 겁니다. 예,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참 이 사람의 힘, 육체의 힘이 참 신비하고도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와 생명력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나 하루에 가만히 있고 운동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배 안 고프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배가 고프죠? 그래도 배가 고파요. 참 신기한 일이죠. 왜? 가만히 있어도 내 모든 내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누워서 TV를 봐도 힘들어요. 에너지가 소모되고 생명력이 소모됩니다. 눈과 귀와 뇌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루가 끝나면 그냥 피곤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가만히 있어도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어도 피곤하고 에너지가 소모되고 생명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하루의 시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면서 힘을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면서 모든 하루 사용할 에너지를 다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에 있어서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넘치는 에너지를요, 음란에 모두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넘치는 에너지를 폭력을 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의 이 하루 사용할 이 에너지를 다른 친구들 욕하는 데 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에너지와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너의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써. 예, 그래요. 그렇게 쓰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랑이 무엇일까?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강팍한 중등부네요. 그래요. 여러분 나이 때 뭐 그래요. 이성교제를 말한 건 아닌데, 네, 그래요. 다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냐? 강도사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랑은 그런 겁니다. 마음으로 계속 생각나는 거. 그럼 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어때요?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 사실 강사님이 중학교 때 사랑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이런 얘기하나? 있었는데, 이 동영상이 추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나요, 강사님. 여자친구한테 혼나요. 사랑하는 그녀가 있었는데 밤마다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밤마다 생각나요? 제가 그래서 시를 썼었죠. 시를 썼어. 왜 밤마다 너는 나를 찾아오니? 나는 내 마음은 빈간이 많은데 너가 찾아오면 나는 어떡해?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내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밤에 혼자 막 가슴앓이 하면서 시 제목이 가슴앓이였어요. 여러분, 여자친구들, 남자친구들이 사랑한다고 하면 조금 받아주고 그러세요. 남자들도 가슴앓이 합니다. 예, 가슴 막 아파가지고 막 울고. 우리 아무래도 영희 선생님 이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주 분위기 좋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이 나는 거야. 막 내 마음속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생각나고 또 생각나. 쟤네 그때 코를 왜 팠을까? 그때 왜 그랬을까? 머리를 왜 긁었을까? 저 옷을 왜 입었을까? 저 옷을 어디서 샀을까? 저 사람 바라보세요. 너가 계속 생각나. 네, 그래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대부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부분 어른들은요, 돈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다 보니까 돈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돈 벌어야 되는데. 청소년 때는요, 마음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마음속에 그냥 평생 음란한 생각이 그냥 옆에 친구 한번 보세요. 눈빛이 음흉한가. 네. 음란한 막 어떤 사람은요, 자기 비전이 막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누구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강사님 제자 중에 한 명이 크게 성공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비전을 품었대요. 강사님, 저는요 나이트 음악을 작곡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가 그러면 되겠냐 하고 싶었지만 참 그래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또 마음속으로 폭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있어서 모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축구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완전히 축구가 난리가 났었어요. 2002년도 때였던가요? 그때 강사님 하필 그때 강사님을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못 봤어요. 2002 월드컵을 못 봤어요. 근데 축구가 너무 열정적이었던 거예요. 한 기자가
축구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축구를 잘합니까? 물어봤어요. 축구 연습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축구 선수 답변이 참 멋있었어요. 연습 시간에는 몸으로 축구를 하고 쉬는 시간과 숙면 시간에는 마음으로 축구를 합니다. 멋있더라고요. 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여러분 참고로요, 우리의 뇌는요 현실과 생각을 구분을 못한다고 합니다. 잘 구분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 뇌는 그것을 현실처럼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 레몬을 먹는 거를 생각하면 이게 내 입에서도 막 침이 나오고 내가 막 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실화로 근거로 한 영화들이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 영화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사랑에 대한 모든 것, 그다음에 쉘마, 이미테이션 게임, 그래요. 이 영화들의 특징은 뭐냐면 실화를 근거로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가요 실화로 만들어져 있을까요? 아니죠. 약간의 픽션들을 넣어줘야 재밌죠. 이미 약간의 어떤 허구들을 좀 넣어줘야 좀 과장도 해주고 이래야 영화가 재밌죠. 똑같은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만들면 그닥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영화들을 보고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와 현실